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소희루,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영상 예배도 잘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 잘 지키고 있다가 예배 때 다시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할 찬양은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예수님 갈라지고 상한 그리고 외마른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은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한 번 더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은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닮아가는 나의 영혼은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저희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 더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과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지를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이르!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 무슨 말 했어? 자, 성경도 잘 읽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 떠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련회를 못 가지만 대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해요. 이제 2주간 마태복음을 읽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 읽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 친구들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면은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10분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저는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밥을 먹어야 키가 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영도 성숙되기를 바래요. 알았죠? 우리 하루 딱 10분만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약속? 약속? 좀 약속? 오케이. 자, 이번부터 전도사님이 전화할 거예요. 오케이? 콜? 네. 자,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 초복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초복이 뭔지 모르진 않죠? 초복을 맞아서 중고등부 이제 먹방에서 더 확진자 알죠? 모르는 친구도 없을 거예요. 이게 요즘 좀 많이 핫하다 그래요. 이번 주에 초복을 맞아서 이것을 만들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한 2kg 가까이 먹은 것 같아요. 인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 한 8인분? 8인분 정도, 8인분 이상 먹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먹방 더 확진자 보면서 게스트로 나와서 같이 먹방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번 주 확진자 영상에서 댓글 꼭 달아주면은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먹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초복 때문에 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좀 진짜 좀 맛있는 걸 먹었는데 우리 친구들 초복에 우리가 왜 맛있는 걸 먹을까요? 초복, 중복, 말복 있잖아요. 근데 이 복에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까요? 원래 목적은 이거라 그래요. 더위를 이겨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맛있는 걸 먹나 봐요. 네, 맛있는 건 고기니까 주로 고기를 먹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더위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네, 그렇죠. 무서운 이야기.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무서웠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또 전도사님이 무서운 이야기하면
전도사님이 직접 경험한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대하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무서운 얘기로 시작할 거니까 먼저 분위기부터 만들고요. 뿅. 자, 우리 친구들 혹시 깜깜한 밤에 혼자서 무덤 주위를 걸어본 적이 있나요? 예, 전도사님은 있어요. 한 26살 정도 됐었을 때였는데 제 선교단체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전사님 혼자 이제 늘 일을 늦게 마치고 혼자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버스가 이제 전도사님을 이제 컴컴한 산길 앞에 혼자 내려줬었거든요. 좀 외진 곳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사님이 수련회 장소를 보려고 티맵을 키는데 한 2km에서 한 2.4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아무튼 한 20-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고민을 했죠. 택시를 부를까 말까 하다가 뭐 잠깐 걸어가다 보면 밝은 곳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사님은 무작정 길로 걸어갔어요. 이제 조금 걸어갔어요. 조금 걸어갔는데 와, 이제는 핸드폰 없이 주변이 진짜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가끔 구름에서 이제 달빛이 나오면은, 달이 나오면 달빛이 비쳐가지고 좀 보이고, 이제 다시 구름에서 달이 숨으면 진짜 잘 안 보이고, 이런 길을, 그런 산길을 전사님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 배터리도 없는데 라이트는 켜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사님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도착되기 전에 핸드폰 배터리 나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미 꽤 걸어가서 다시 돌아가기도 무섭고, 아무튼 그래서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제 최대한 빨리 걸어갔어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진짜 너무 진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게 왜 그래요? 뒤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뒤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막 이렇게 돌아보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개처럼 옆으로 걸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걸어도 뒤가 있다는 사실. 근데 무섭다 보면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이상한 모습으로 걸어가는데 이제 거의 한 600m 냅뒀어요. 근데 두둥, 배터리가 5%밖에 없다고 핸드폰 라이트가 꺼졌어요. 와, 정말 무서웠어요. 뱀도 막 나올 것 같고 귀신도 무섭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주변에 깡패라도 한 명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명쯤 지나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전사님이 막 이렇게 가다가 두리번두리번 가다가 왼쪽으로 봤는데 뭔가 안 보이는데 둥글둥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지 하고 유심히 봤는데 그게 뭐였는지 알아요? 바로 무덤들이었어요. 우와, 소름이 쫙 끼치는데 근데 답은 없는 거예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전사님이? 막 뛰었어요. 진짜 막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비명을 지르면은 전사님 비명 소리에 전사님이 더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꾹 참고 막 뛰었는데 와, 근데 뛰어가다 보니까 전사님 뛰는 발자국 소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견보로 수련회까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도착해보니까 막 몸에 막 담이 와가지고 막 옆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까지 전사님이 무서웠던 경험이었고요.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전사님이 무서웠던 경험 이야기죠. 전사님 근데 이 무서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어제로 성경 읽기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끝났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설교를 마태복음 28장으로 잡았어요. 아까 같이 성경 봉독했죠? 말씀 스킵하지 맙시다. 그래요. 오늘 28장 얘기해 보면은 여자 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자 둘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깜깜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면서
28장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두 여자가 깜깜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이 두 여자를 보면서 전도사님은 저녁에 무덤 옆에 걸어갔던 그 생각이 났었던 거예요. 아, 겁나 무서웠었는데, 그런데 이 두 여자는 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을까요? 솔직히 여자면은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건 편견인가요? 아무튼 왜 찾아가고 있었을까요? 네, 이 두 여자가 찾아가고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었어요. 굉장히 두려운데 죽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분명히 무서웠을 겁니다. 근데 무서운데 왜 새벽에 갔을까요? 그 여인들은 많이 무서웠겠지만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기까지 했었던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가기 위해서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갔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 두 여인은, 이 두 여자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던 걸까요? 죽은 사람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땐 말이죠. 아, 네, 정없는 소리 하고 있죠. 예,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죠. 이 여자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도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고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이유가 무언가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예수님께 무언가 얻기 위해, 예를 들어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나 용기를 얻기 위해서나 지혜를 얻기 위해 등등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자,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5절 봐보세요. 5절. 자, 눈으로 한번 쭉 읽었죠.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으러 두려운 길을 나선 겁니다. 전도사님은 이 누나들을 보면서 이 누나들 모습으로 많은 신앙인들에게 권면하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권면하고 전도사님 스스로도 권면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맞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진짜 잠도 안 자고, 진짜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먹은 것을 주시고, 오병이어 알죠? 그리고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계속 살아갈 이유를 주셨고, 영생을 살아갈 생명을 주셨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오신 것이 맞아요.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이렇게 받는 것, 누리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있고 두렵더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이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무엇이 조건이라고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사랑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 앞에서 뭐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조건이었죠.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았던 이 두 누나는, 이 두 여자는 놀랍게도 막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 첫 번째 증인이 돼요. 여러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예외는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믿음과 갈망이 샘솟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두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증인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증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명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증명할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증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 곳곳으로 보내져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인들을 보내실 때 무책임하게 두지 않으세요. 증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증인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진 증인들과 함께 주변을 예수님은 변화를 시키시는데 증인들의 주변은 그래서 예수님의 뜻으로 가득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교회들이 어때요? 욕을 좀 먹고 있는 것 같죠? 분명히 잘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요. 19년도에 어떤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별걸 다예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각 종교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설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설문을 했냐면 정직, 청렴, 봉사, 기부, 그리고 사랑, 배려, 이렇게 금주, 구면에 대해 종교별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종교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나. 설문한 결과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정직, 청렴, 그리고 사랑과 배려심 분야에서 엄청난 차이로 기독교 사람들이 꼴찌를 했어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신교. 기독교는 천주교와 교회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게 기독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는 교회, 그리고 천주교는 천주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직, 청렴, 사랑, 배려심 분야에서 꼴찌를 했어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우리 교회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찌를 한 거죠. 전도사님이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와 같은 모습에 사람들이 개신교를, 교회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데 이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에게 배우려 하지 않는 모습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그때는 도둑이 경찰한테 막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을 때 도둑이 교회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도둑을 쫓지 않았다고 해요. 도둑을 쫓는 걸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걸 전도사님은 좀 종종 들었어요. 옛날 얘기들을. 그 정도로 교회의 권위는 대단했고 많은 사람들이 배울 것이 확실히 있는 구별된 모임으로 교회를 인식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현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증인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증인들인데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이 둘 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부터 자세를 고쳐잡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냄받은 증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삶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도전이 되나요? 끝으로 우리 한 중학교 1학년 아이의 학교에서 모습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아이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학교에서 반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꿈과 취미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반에서는 예수님 아는 친구들,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꽤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앞에서 말하는 취미와 꿈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튀는 아이가 한 명 있었대요. 이 친구는 모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취미는요, 찬양 듣기고요. 제 꿈은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반에 있었던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들려줬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우리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셨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감당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해서 예수님을 막 착취하고 막 그렇게 그런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 주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증인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들에게 부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증인들이라면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하게 하신 예수님을 주님 영접케 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변화시키며 아버지여 많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주여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아버지 기뻐하며 예수님께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귀한 한 명 한 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의 사랑을 잃지 않으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